여러분, 우리는 가벼운 만남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벼운 만남. 요즘은 만나는 데 있어서 편의를 중시하죠. 예전에는 만남의 성격에 따라서 입는 옷들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러한 경계선들이 무너져서 웬만하면 편안하게 편의성을 추구하면서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식이 단순해졌어요. 또한 요즘의 만남은 자신의 이익을 중시합니다. 이 만남이 내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헌신이 없습니다. 만남을 위한 헌신, 만남을 위한 수고가 없어요. 내게 이익이 돼야만 그 만남이 성사되기 때문에 그러한 헌신과 수고가 빠진 만남, 무언가 얻기를 위한 만남인 많은 관계로 인해서 만남의 지속성이 약합니다. 잠깐 만나요. 잠깐. 만났다가 나한테 이득이 안 돼? 나한테 이익이 안 돼? 그러면 만남은 끊어져요. 이처럼 만남의 무게감이 상당히 가벼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남, 그러면 그 만남을 통해서 많은 경우에 인생이 변화되고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느냐에 따라서 그 만남의 무게가 달라지고 그 만남을 통해서 사람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물론 오류가 있는 그러한 이야기지만 이야기로 극화가 돼서 많은 역사적 사실이 왜곡됐어요. 하지만 우리가 딱 들으면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이죠. 여러분, 이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의 이야기, 우리에게 들려진 이 이야기는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바보 온달로 살아가던 보잘것없는 그 온달이 이 공주와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는,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그래서 한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로부터 시작됩니까?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런데 그 만남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야기를 통해서 평강공주의 기꺼이 자신을 버리는 헌신과 수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수고와 헌신이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만남의 무게를 다르게 만들어주므로 그 안에 함께 만나는 그 바보 온다의 인생을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만남이 요새는 어려워요. 그렇죠? 만나기 전에 벌써 쫙 리스트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가졌고 뭘 얼마나 교육을 받았고 어디에서 이런 게 쫙 나와요. 그리고 만남을 정하죠. 그러다 보니까 헌신, 수고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만남,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의 만남은 엄청난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엄청난 무게를 갖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무게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누구를 변화시키냐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오늘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만남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그 무거운 가치 있는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를 해가는데 가치 있는 존재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 만남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에서 나왔죠.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요. 그리고 광야길에 들었습니다. 이 광야길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을 광야를 걸어요. 그래서 어디에 이르냐면 시내산에 이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오게 되고 광야에서 3개월을 걸어서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 시내산이 어디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장소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만남이 담고 있는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 광야길을 걸어서 3개월 후에 이 시내산에서 오늘 공식적인 만남을 오늘 갖길 원하시냐? 모세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야기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배로 만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보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보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보배를 꾸미는 단어예요. 뭐죠? 누구의 보배예요? 하나님의 보배죠. 하나님의.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보배. 그래서 여러분, 고대 사회에 왕의 물건은 다 이름이 달라요. 그렇죠? 그냥 얼굴이라고 안 그래요. 왕의 얼굴은 얼굴 그랬더니 큰일 나요. 왕의 얼굴은 다른 이름을 붙입니다. 뭐죠? 용안. 그러니까 왕과 관련된 건 특별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끌고 오셔서 만남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별되게 특별한 존재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배로. 보배 많아. 그런데 내 보배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존재로. 그러면 왜 구별된 존재로 만드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하나님의 보배가 된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두 가지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하나는 너희를 나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두 번째는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울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만나는 이유예요. 뭐라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과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세상과 하나님을 삭제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러한 연결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결의 나라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예요. 부정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만들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함으로 나와 동행하게, 나와 연결되도록 만들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떻게 돼요? 연결되어지고 그 연결을 통해 세상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어디서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은 온 사방이 하나님을 삭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 천지거든요. 거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하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보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그런 보배로운 존재, 연결과 하나님과의 동행, 이것이 이루어지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19장 5절이 오늘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뭐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너희들이 나와 언약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은 약속이죠. 오늘 그 약속을 맺는다라는 것은 그 안에 가로치고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 하나님의 말씀, 뜻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면 언약을 맺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그 언약은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뜻이요? 한 남자만 바라본다. 한 여자만 바라본다.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언약을 맺은 상대방을 위해서 최선의 책임을 다한다. 이런 약속들이, 뜻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내가 연결되어짐으로 동행하고 그 동행을 통해서 세상과 연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 구별된 존재로 만들 건데, 그걸 위해서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맺음으로 이제 내가 전해줄 내 말, 내 뜻을 너희들이 지키며 살아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연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장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 이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일방적으로 이끄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소통을 하세요. 소통을. 우리 같이 본문 7절과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 만남에 담겨진 이야기를 전해요. 그러면 모세가 내려와서 누구에게 전하냐면 장로들에게 전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통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듣도록 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이끄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너희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펼쳐갈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알도록 하신 다음에 그들의 의향을 물어요. 이게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일방적이라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지 못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야 되고 그 성품을 담아내는 데 있어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인격적. 그 인격적인 것의 핵심은 뭐냐면 소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통을 통해서 상대방의 의견과 의향을 듣는 것. 오늘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 오늘 만남의 성격을 보면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자마자 곧바로 만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다음에 야, 우리 언약 맺자. 그리고서 딱 만나지 않아요. 공식적인 만남은 3개월 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세요. 3개월 동안. 그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세요. 아주 친절하게. 내가 얼마나 믿을 만한 존재인지,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라올 만한 존재인지, 신뢰할 만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3개월 동안 보여주세요. 3개월 동안. 여러분, 결혼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만났는데 결혼해. 그러면 위험합니까? 안 위험합니까? 위험하죠. 그 만남을 통해서 결혼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벽에도 만나봐야 돼요. 새벽에 전화해가지고 잠깐 나오라고, 내가 맛있는 죽 준비했다고 딱 전해주면서 어떻게 해요? 혹시나 있을, 얼굴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혹시나 화장 안 한 얼굴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아니, 혹시라도 너무 화장한 얼굴에 이렇게 이게 뭐라 그럴까, 집중해서 나중에 속았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이 만남이라는 게 만났는데 결혼,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만났는데 너희들, 야, 너 구원했어, 만나.
그리고 우리 언약을 맺어. 이게 결혼 언약이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3개월을 보게 하세요.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결혼시킬 때 꼭 이 본문을 가져다가 얘기하세요. 하나님도 3개월 만났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검증할 시간을 줘요. 하나님을 검증할 시간을 주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너 나랑 언약을 맺을래? 이렇게 그들의 의향을 물으세요. 이게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가벼운 만남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잠깐 만났다,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는 그런 만남을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줌으로 너희들이 이 만남에 정말 무거움을 갖고 가치를 담아서 그렇게 만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중하게 접근하신다는 거예요. 이 만남에. 여러분, 두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쭉 이야기를 전달하고 그들의 의향을 기다려요. 만날 건지 만나지 않을 건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남이 신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발성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발적인 만남. 여러분, 자발적이어야지만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만남이 담고 있는 무게를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억지로 짝지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해서 그 결혼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마음에 내키지 않는데 억지로. 어렸을 때부터 네가 태어나자마자 우리 가문과 저 가문은 두 자녀를 만약에 다른 성별로 태어나면 혼인시키기로 이미 25년 전에 약속했다, 뭐 이러면서 계약서를 딱 꺼내요. 봤지? 그리고 만약에 결혼시킨다면, 만남을 그렇게 성사시킨다면, 여러분, 그런 만남에 그 결혼의 무게, 그 책임의 무게를 감당할 만한 그런 힘이 있겠습니까? 없죠. 자발적이어야죠. 자발적이어도 후회하는데 가끔 후회하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이 남자 아니면 못 살아, 이 여자 아니면 못 살아,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렇게 부모의 모든 그 방해를 다 통과해서 이겨내고 결혼했어도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내가 이걸 왜 부모 말 들을 걸, 그럼 후회하잖아요. 안 하시나 봐요? 그런데도 후회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만남의 그 가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야, 너네들 이거 그냥 만나고 너네들 좋은 거 그런 거 아니야. 이 만남을 통해서 뭐예요? 너희들이 좋아지기를 원해.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뭘 원해요? 우리들이 좋아지기를 원해요. 우리들이 같이 있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같이 있어져요. 세상이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구나. 세상이 만져지는 것만이 다가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첫 만남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가운데 우리는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들으면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그것을 계속적으로 기억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거룩한 존재가 돼가요.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가 돼가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하나님의 만남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면 내가 같이 있어짐을 느끼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향해서 다른 박질 치잖아요. 그러면 내 손에 얻어지는 게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얻어지는 것들을 움켜쥔 상태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 그렇게 비루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거 어쩌고 그렇게
여러분, 아주 고급 매장들이 처음에 오픈을 하거나 아니면 오픈 행사 이후에 자신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세일 행사를 할 때 아침에 몇 시에 문을 엽니다. 딱 그래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해보질 못했어요. 별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은요, 뉴스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요? 문 열리자마자 남녀노소 상관없어요. 막 달리기 시작해요. 보셨어요? 막 달려요. 오픈런. 열리자마자 달려가요. 막 사람 밀치고 막 옆으로 치고 막. 왜? 가서 그걸 탁 잡아서 어떻게 해요? 싼 값에 잡아서 온라인에 또 비싼 값에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뛰어요. 죽어라고. 오픈런. 열리면 뛴다. 만약에 그거를 여러분이나 제가 만약에 거기 뛰고 있다,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나중에 보면 어떨까요? 야, 내가 이 신발 어쩌고 이거, 야, 내가 이 가방 어쩌고, 야, 저렇게 뛰었어? 옆 사람 밀치고 옆 사람 넘어지면 그거 밟고 저렇게 뛰었어? 여러분, 그 삶이 가치 있게 느껴지나요? 아니요. 솔로몬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런 삶 살아봤는데 헛되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가치를 높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내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면 만날수록 어떻게 해요? 신중함과 자발성을 갖고 만날 때 높아져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신중하고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 존재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어떤 여건 가운데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존귀한 존재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버티게 만들고 한 발짝 한 발짝 서갈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 있는 존재는 결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이 만남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거시적 관점을 갖기로 하세요. 뭐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연결됨으로 그들도 가치 없는 헛된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아는 이 가치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믿지 않는 남편이 나를 통해서 야,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가치 있게 살아가? 옆에서 볼 때마다 당신은 참 가치 있는 말, 가치 있는 생각, 가치 있는 행동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당신을 보면 내가 부끄러워.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내가 명품 두르지 않았어도, 내가 많은 것 같지 않았어도 나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동행하는 하나님 때문에 내 말과 행동과 태도는, 생각은 같이 있어.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존재야 라고 말할 때 그 남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서서히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또한 헛된 가치를 버리고 참된 가치를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과의 동행과 하나님과의 세상을 연결하는 연결의 존재, 이 동행은 미시적인 거죠. 관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 나에게 맞춰진 것이 어떻게 해요? 거시적 관점으로 내 주변의 세상과 연결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우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배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만남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 이 가치를 담아내는 그러한 존재가 되거든요. 나 엄마 때문에 교회 다녀. 나 아빠 때문에 교회 다녀. 우리 대대로 4대째 예수 믿어.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를 내려서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난 친구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그냥 머물고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신중함과 자발성이 다
삭제된 그런 껍데기 만남이란 거예요. 그 껍데기 만남은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이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신중하고 이렇게 자발적인 그 요구가 되는 이 만남을 위해서, 가치가 담긴 이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우리 그걸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만남이에요. 왜요? 우리가 만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만나는 존재가 너무너무 엄청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의 그분과의 만남의 무게는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야기가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자, 우리 10절과 15절입니다. 우리 10절과 15절. 이런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10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성결이에요. 성결은 구별됨을 이야기해요. 오늘 성경에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그 엄청나게 가치 있는 만남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성결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네들 옷을 빨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옷 빠는 게 뭐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광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광야는 물이 없죠. 그런데 이 시내산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산이라는 것들을 염두에 둘 때 일정한 시간 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의 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광야 지역은 비가 한꺼번에 팍 내려서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갑자기 내가 만들어지고 천이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것이 다 말라서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일정하게 비가 내리고 그 비가 내릴 때 그것이 일시적 천을 이루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통해서 옷을 빨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그것이 지하수로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물을 팔 수 있어요. 곳곳에. 그러면 그 우물들을 통해서 물이 공급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이 광야라고 하는 물이 아주 귀한 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옷을 빨도록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가 요구되는데 그 준비의 핵심은 뭐냐면 구별됨이에요. 우리의 평소의 일상의 삶과는 구별된 특별한 준비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또한 이 옷을 빨고 준비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남성들은 여성들과의 이 성적인 관계를 갖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것이 우선되는 거죠. 그래서 긴장감이 필요해요. 오늘 긴장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제 한 집에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사소한 일들, 내가 정말 내 욕심과 욕망이 원하는 일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뒤로 미뤄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에 다 맞춰져요? 그 태어날 아이와의 만남에 맞춰지죠. 모든 것이.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만남에 긴장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깨끗하게, 마음을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몸도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요구되는 만남을 위한 준비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 우리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경계를 정하라고 얘기해요. 아무데나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 경계까지만. 그래서 그 경계를 탁 정하시고 여기는 이 편은 내가 있는 곳, 그 경계 넘어 저 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올 수 있는 곳, 경계를 정하시죠. 여러분, 경계를 정하시고 거기에 침범하거나 거기에 접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인간은 창조주와 피조물로 분명한 경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경계. 하나님은 거룩한 자고 인간은 부정한 자로서의 뭐가 있어요? 경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경계. 이 경계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 되신 하나님 막 이런 노래 찬양들이 있어요. 이것은 너무 안 좋은 노래예요. 안 좋은 찬양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친구 같으시죠. 그런데 내 부모가 친구입니까? 할아버지가 친구입니까? 그래서 어떤 손자가 어떻게 합니까? 할아버지 수염을 막 뽑아요. 여러분, 그게 보기 좋던가요? 전제돼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분명한 경계가 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에 마음대로 침범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역에 마음대로 침범했던 자가 누굽니까? 아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함부로 침범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되냐면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내 삶 가운데 내가 주인 돼서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계획대로 내 삶을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끌고 나가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엇이 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선적으로 여기며 그 뜻을 쫓아갈 때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뜻 안에 담아놓은 사랑과 공의를 실천할 수밖에 없어요.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 우리는 죄를 짓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계 너머에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그게 교만이 되고, 교만이 넘어서는 그 교만을 더하는 순간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지만 내 경계를 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리고선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저 문을 열고 나가면 내가 주인 돼서 내 삶을 이끌어 나가려고 애써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그 경계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인생을 살아감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세요.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이 시대의 방향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일과 상황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 복잡계의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 조그만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그것을, 그 복잡계를, 이 단순한 힘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바꾸겠어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저께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전해졌어요. 그 이야기에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드러난 사실을 놓고 보면 아주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인기가 많은 남자 배우가 마약을 했어요.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그 마약 중에서도 제일 위험한 마약이 뭐냐면 그 자연에서 나는 풀을 말린 것은 덜 위험해요. 자연이니까. 자연에서 나오는 게 그래도 덜 위험해요.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뭐예요? 여러분 조미료도 다시마 조미료는 어때요? 다시마, 자연 다시마, 멸치 그걸로 조미를 하면 몸에 건강합니까? 안 건강합니까? 좀 낫죠, 그렇죠? 그런데 인공 조미료는 어때요? 몸에 안 좋죠? 마찬가지로 이 합성 마약은 굉장히 중독성이 강해요. 인공적으로 만드는 이 조미료는, 조미료래, 죄송해요. 이 마약은 엄청 위험합니다. 그래서 중독성이 엄청 강하고요. 자연에서 나는 풀을 말린 거, 뭐 대마 이런 것과는 비교도 안 돼요. 그리고 결국은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거기에 빠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단순하게 돈을 주고 협박하는 사람들을 막아내려고. 왜요? 그것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어때요? 유명 연예인이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약을 공급하는데 끊을 수가 없어요, 그 마약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내기 시작하네요. 이중으로. 물건도 팔고 돈도 뜯어내고 협박해서.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주고 막으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 복잡계가 이 돈을 주고 입을 막으려고 하는 그 단순한 그 일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 기자며 정치며 또 그 공급하는 사람들의 상황들이 다 맞물려지면서 복잡하게 돌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아무리 막으려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서 터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내가 어떤 일들을 할 때 하나님과 만나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예배하죠. 하지만 경계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다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이 누렸던 그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힘들죠.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 그것을 내어 맡기고 기다리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온전한 만남이 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 세 번째 13절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나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 다 준비가 됐어? 빨리 만나고 싶지? 니네들이 자발적으로 이 만남을 위해서 준비가 됐지? 성결하게 됐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한 것처럼 경계가 탁 정해진 것을 염두에 두고 그 경계까지 올 준비가 됐지? 그런데 마지막 필요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뭘까요?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절차가 무엇입니까? 나팔을 불어야 오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야 하나님을 만나러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뭐가 있습니까? 절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차가 있다라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만남은 내가 원한다고 만나는 게 아니라 누가 만나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의 주도권이 하나님 저 지금 만날래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불어야? 하나님이 나팔 불어? 그래, 나팔을 불어야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경계선 가까이 나아가는 거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이 세상 가운데 무거운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 기도하는 장소 이곳, 예배하는 장소 이곳,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새벽 기도 시간, 주일 예배 시간, 그때만 하나님을 만나냐? 아니요. 우리는 일터에서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이걸 바꾸면 성령과 뭐예요? 말씀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길을 걸으며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만남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달라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와 내가 만남을 통해 너의 인생의 가치를 달라지게 만들길 원한다. 진짜 인생의 가치를 네가 알고 그것을 소유하길 원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런 존재로 만들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중해야죠. 그리고 자발적이어야 돼요. 내가 어느 곳으로 예배하러 나오든 어느 곳에서 기도하든 그것이 정말 신중함으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정말 무거운 것이지.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내게 익숙했던 죄를 버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너무나 달콤한 이익을 버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남은 가벼운 만남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너무너무 무겁고 가치 있는 신중한 만남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내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바라보셔야 돼요. 내 인생이 가치 있어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며 내 몸이 다 늙어가고 내 몸이 다 그렇게 약해지는 가운데서 놀랍게도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온전히 가질 때 우리의 가치는 놀랍게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무거운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회복하길 원하세요. 또한 우리를 통해서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헛된 것들을 부여잡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됨으로 그들에게 참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길 원하고 알게 하길 원해요.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보배로 삼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합당한 삶을 남겨진 생애 동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